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창세기 33장은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자, 족장들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이 그냥 에서가 다가오면 자기가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해야만 할 터인데 또 인간적인 모습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을 100이라고 하면 항상 60%, 70%, 80% 믿으면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문제는 40%, 30%, 20%, 10%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꼭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고 버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만 된 터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에서보다 더 낫습니까? 야곱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보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합니다. 야곱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서의 400명의 군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건 해결됐는데 아직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묘사해 보면 그래, 믿음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보다 못한 여러분들과 저는 훨씬 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행동을 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야복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바로 그 앞에서 넙적 무릎을 꿇고 형과 화해를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통곡하는 역사, 이 역사는 야곱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서가 이렇게 우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눈을 들어 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도 눈을 들어 서로 보았습니다. 롯은 그 땅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건 실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자기에게 손해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자식들의 머리수가 복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제게 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주신 것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 모든 가족들이 에서에게 나와서 절을 합니다. 에서가 또 묻습니다. 아니,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주려고 재산 한몫을 딱 떼놓았습니다. 아마
10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자기 재산의 10분의 1 정도는 아니었을까? 그 엄청난 재산이지요. 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또 은혜를 생각. 자기가 지금 복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형이 받을 복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에게 은혜를 입은 건 맞잖아요. 그죠? 형이 받을 은혜를 내가 사모하여서 받았거든요.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를 다 네가 가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건 뭐냐? 형님이 나를 해코지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형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꼭 받아 주시옵시오. 그러면서 에서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출근하고 나서 남편이 퇴근할 때, 내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볼 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욱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 그러지 마. 안 하던 행동하면 빨리 죽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말도 변해요. 은혜 받으면 말도 변해요.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상대의 말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고넬료의 만남, 그 만남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나를 기쁘게 대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안색이 변하여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항상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는 고백을 이 순간까지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때요? 그게 없으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 때, 수요일 저녁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복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형통하는 게 복입니다. 네 번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맞잖아요. 제일 먼저 복이 뭡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것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 생명을 얻은 것,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이 은혜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는 예배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는 감사함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강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니까, 이 강건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강건하다는 단어 이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팔을 비틀어서, 팔을 비틀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이렇게 딱 비틀어서 뒤잡으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형에게 간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기가 사실 클라이막스죠.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용서한다,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우리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우리 함께 살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아직까지 어리고 가축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가 앞서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또 배려하지요. 너희들 재산과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내가 두고 갈게. 아닙니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서 외양간을 만들었다. 그것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가축을 위해서 외양간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당분간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자, 밧단 아람이 어떤 거죠? 하란입니다. 하란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하란에 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내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자,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돌베개 베었던 이곳에서 하란으로 떠났다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 내가 돌로 베개 베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사살합니다. 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이 내 복이고 내 자녀가 형통하는 것,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그 자체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당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 야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란에 가서 얻은 것, 아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합니까?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와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 한 가지를 들어라.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 되십시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아프셔서 걱정하는 아들이 있고 자식이 아파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아파서 자녀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